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와서 예루살렘을 메웠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항을 했죠. 그러나 로마군이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날, 이 헤롯 왕이 고생해서 지었던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이 불타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헤롯 성전은요, 이 정통성이 없었던 이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건축한 건축물이에요. 무려 83년 만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도요, 짓고 있었어요. 완공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주 좋은 자재를 많이 썼어요. 이 헤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건축물에 굉장한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대리석과 아주 황금으로 치장을 해서 이 갈릴리 출신 이 제자들의 눈에는요, 깜짝 놀랄 건축물이에요. 예수님께 자랑을 해서 예수님이, 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시골뜨기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서울에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전이 아주 빼어난 그 아름다움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그 화려한 그 성전이요, 83년이나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완공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성전이 불타기 이미 37년 전에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충격적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불타고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불탄 다음에 그 불탄 그 잔해에서 황금이 여러분 발견됐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서 그 불에 녹은 황금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로마 진영 사이에서. 야, 유대인들이 숨겨놓은 황금이 이 벽에서 나왔어. 그 소문이 퍼지자 어떻게 되죠? 로마 군인들이 벽돌과 벽돌을 다 해체했어. 그 황금을 찾기 위해서. 모든 로마 군이 달려들어서 다 해체했습니다. 그 갖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해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기해요. 37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참 신기해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었나 하고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제자들은요,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지었는데, 지금도 짓고 있는데 이것이 후일 다 무너진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다 무너진다는 것은요, 세상의 종말을 의미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적들의 손에 무너지겠냐, 이게.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간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그 종말의 그 때, 그 시기와 징조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좀 대처할 수 있다 이거지. 그 종말의 그 시기와 징조를 알면 대처하려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죠? 2000년이 흘렀지만 큰 별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있어요. 이란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둘 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끊임없이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 매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잠시 잊고 살 뿐이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상은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정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볼 때 첫째, 영적인 미혹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종말의 그 시기와 징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재앙에 대해서는 물론 알아야겠지만 거기에 온 생각과 신경이 묻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경계하셨어요. 대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서기 70년에 헤롯 성전이 불타 무너졌다 그랬죠? 근데 그 재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미 이 유대 사회는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수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어요. 유대 전역에서 여기저기 막 출현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백성들을 뭘로 유혹했냐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나에게로 오라. 수많은 이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요 유혹했어요.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미혹돼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들을 따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데모하고 막 이렇게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떻게 되죠? 눈에 띄잖아요. 아, 너네들은 적극적인 반 로마 성향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부터 로마가 처단했습니다. 심하면 십자가형에 처하게 됐어요. 비참한 죄를 맞았어요. 누구를 따라가서 그래요?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를 따라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요즘에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자칭 목사. 또 요새 또 어떤 사람 또 목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참 목자다. 목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또 목자라고도 하대. 내가 자칭 참 목자다. 나를 따르시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칭 예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칭호를 갖고 요즘 성도들을요, 교인들을 유혹을 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어지는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 계속 되고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없던 시기는 없었어요. 항상 어딘가에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 그리고 자연재해가 없던 곳은 없던 시절은 없었어요. 지진은 뭐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재해, 풍수에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런 지구가 있고 역사가 진행되는 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다 전쟁과 자연재해 이런 현상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거대한 재앙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장중, 손안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많은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자연재앙, 이건 다 뭐죠? 말세가 오고 있다는 신호에 불과한 거예요. 다 신호예요. 사람을 하여금 깨어있으라는 신호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위기는 뭐예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뭐다? 거짓 선지자다. 여러분, 과거에 많은 이단들이 이 사람들의 이 두려움을 자극해가지고요, 임박한 이 종말론을 팍 퍼뜨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자기 재산을요 다 팔고 그것을 주장하는 이단 그 본부에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단이 주장하는 그 본부로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손에 낚이는 거예요. 왜? 거지야. 난 재산 다 바쳤잖아. 할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이단 교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일해. 그럼 거기서 일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 손과 팔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요? 미혹돼서라, 미혹돼서. 수많은 이 이단들이 이러한 것을 악용해 왔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미혹돼서 이단에 들어갔어요. 그 여러분, 미혹이란 뭘까요? 미혹이란 단순히 속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에서 이탈해서 표류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미혹돼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마주치는 가장 큰 위기는요, 인본주의적인 메시지예요. 이단도 알려질끔 말끔 알려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조심해요. 아, 저긴 이단이구나. 조심해요. 근데 이단이 아닌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메시지가요, 어느새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잖아요. 그 민감해요. 나 손해보면 안 되는데. 또 다른 문제는 민감해요. 근데 정작 내 영혼에 사탄이 퍼뜨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무방비야.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무감각해요. 그것이 어느새 세상이 주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 세상 교육이 주는, 세상에 많은 미디어가 주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말세가 깊어질수록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사탄의 영적인 속임수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어떤 이기주의적인, 또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데. 그럼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성도의 자세는 둘째로 끝까지 믿음의 인내심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 된 순간부터 아주 욕먹기로 각오한 사람이 됐다 그래요. 아주 배척받고 탄압받기로 각오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왜요? 마귀가 그냥 안 놔둬요.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라 그러지. 어떻게든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려고 마귀가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흔들어대, 우리 가정도 흔들어대, 우리 교회도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마귀의 공작에 의해서 분열돼서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마귀가 흔드는 바람에 그 좋은 조건 하에서도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 마귀가 틈탄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교회가 이 세상의 이 죄악과 타협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겪어야 될 위기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위기가 뭐예요? 내부의 위기, 내부 안에서 벌어지는 분열이에요. 예수님 환난과 핍박으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불법이란 뭐예요? 도덕적인 범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이 영적인 이 무법 상태를 불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좋은 그 신앙의 그 그룹 사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나도 신앙이 좋아져. 이 친구도, 이 형제도 자매도 다 신앙이 좋아. 그럼 그들하고 같이 있는 어떻게 되죠? 내 신앙도 같이 올라가. 같이 상승해. 야, 이분들 대단하구나. 나보다 수준이 다 높구나. 나도 분발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 상태가 다 좋아져. 다 같이 올라가.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주 말씀에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불편해. 내 신앙이 오히려 다운이 돼. 여러분, 신앙에는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가 꼭 그런 일을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는 사람의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킬 필요가 있어? 뭐 세상에 다 그런 거 아니야? 같이 신앙의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선포하세요. 뭐라 그랬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 조금 견디다 말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견디면 끝까지 견뎌야지. 이 인내는요, 악조건 속에서 입을 악물고 견디는 이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불법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점잖게 있으면요, 내 신앙도 감당 못해. 몸부림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공동체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를 꼭 드리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나는 목사님이 아닌데 어떻게 가정 예배를 주관을 하죠? 괜찮아요. 성경 본문만 같이 읽어도 돼. 성경 본문만 자녀들하고 같이 읽고, 그리고 같이 느낀 점에서 얘기하고 하시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가장 큰 권위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가정도 교회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믿음의 자리에서 결단코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은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결론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당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성전이 파괴된다고요? 그럼 역사의 종말이 오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긴장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얘들아, 그 재앙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거는 종말로 가는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역사의 종말을 여러분 결정하는 거는요, 로마군의 성전 파괴도 아니고 지진이나 기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은 언제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어느 날 하나님만 아시는 그 완성의 순간이 됐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말하지만 이 말세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환난은요, 멸망의 사건이 아니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가운데 치루어만 되는 전주곡이에요. 차라리 징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 전주곡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종말론적 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도피하는 이 극단적인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거 다 가짜야. 무슨 이 세상이 종말이야. 나는 이 세상이 전부야. 하고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부류도 있었어요. 극단적이죠, 아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시에는요, 어디에 맞춰져 있죠? 복음 전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도 구원을 잃지 않고 지옥 가지 말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계라는 것은 복음 전파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지금이 말세 시대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세 그러면요 언제부터 말세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미 말세라는 시계는 째깍째깍째깍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럼 다 말세야. 다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감각적으로 볼 때 뭘 느끼죠?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 끝에 와 있어요. 끝에. 여러분 세상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복음이 극단적인 거 외에는요 다 들어가 있어요. 암암리에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로 다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세는 숨거나 도피할 때가 아니라 이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며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말세를 사는 성도는 전쟁이나 이 재앙의 소문이 들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간주해야 됩니다. 말세일수록 사탄의 이 영적인 미혹과 이 거짓 가르침이 점점 더 확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개인적인 풍토가 더 확산될 것입니다. 더 사랑이 식어질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거 문제는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사랑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외로울 수 있어요. 그거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세예요. 힘들 수 있어요. 그거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아이 뭐 남들 다 들어가 사는데 나도 그렇게 적당히 살아야지 뭐 나 혼자 뭐 독야청청 나 혼자 뭐 고고한 척 할 필요 있어?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나는 나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종말을 결정하는 징조는요 재앙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그것의 완성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시간은요 하나님만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이 시간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